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주님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네 앞에 드립니다 주님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한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따라갑니다. 거룩한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모든 것들이십니다. 하나님, 주님만 노래하고 주님만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님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무릎 꿇고 부복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산 가운데 오직 주님이 전부가 되십니다. 오직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신령한 마음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시옵소서. 주여, 어린 양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새벽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만 예배하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전인이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님께만 무릎 꿇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부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또한 간구하며 모든 막힌 것들을 돌파하며 주 앞에 나가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31절,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여겼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알아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그가 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라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 듣기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주님을 믿는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쉽다는 생각보다는 매우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 경력이 뭐 한 30년 거의 40년 다 돼가시는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강의한 것도 제가 몇 번 들었는데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한국에 이제 나오셔서 목회를 이어가시는데 도합 한 40년쯤 되시는 것 같아요. 뭐 거의 한 35년 이상 이렇게 되셨는데 그분이 강의 목회자들 이렇게 강의인데 목회자 리더 강의인데 자기가 목회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그리고 되게 다양한 경험이 있으신데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2008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는데 그러면 저는 좀 목회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이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거의 목회 달인이라고 말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지금 나는 이 목회를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진짜 목회를 하려면 더 오랜 시간, 그죠? 진짜 목회를 하려면 아직 멀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쉽다는 생각보다는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가 어렵냐? 어떤 뭐 성경에서 나오는 지식이라든지 또 말씀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게 어려운 것보다는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식과 어떤 글에 대한 내용과 이런 이 부분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렵다기보다는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삶 또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구원 받을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다고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다, 쉽지 않다, 넓은 문, 넓은 길, 그거는 생명을 얻는 길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리로 많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그 길은. 그 길이 쉽고 그 길은 넓은 길이고 간편한 길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길은 반대로 말하면 어렵다는 거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결코 쉽지 않다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주님께 40년 동안 훈련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결코 쉽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리해 보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쉽지 않고 구원받을 백성으로 사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 근데 우리는 되게 쉽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말씀은 어렵고 사는 건 뭐 쉽고. 왜 그런가 봤어요. 성경은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이 시대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 이렇게 아이들을 보잖아요. 이제 자녀들 보면은 우리 유재수 목사님 그 젊은 때 신앙생활 그때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르죠. 저 때하고도 지금 다른데 엉망진창이야. 지금 이 신앙생활을 제정신 가지고 하기가 정말 이게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게 어렵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너무 하늘의 별따기인 것처럼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되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믿음도 자라고 성장하고 쭉 이렇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80년대 이럴 때는 교회가 너도 나도 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이고 이 예배당에서 모이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기도원. 제가 우리 아내랑 같이 청년 때 섬겼던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그 교회가 기도원이 있었어요. 경기도 광주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금요 예배는 그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또 기도원을 가 이게 아니고 당연히 기도원 가는 거지. 당연히 가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산기도하러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다들. 그게 힘들다고 느끼거나 왜 굳이 한 달에 한 번 여기 이제 교회는 서울에 있지만 경기도 광주까지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왜 굳이 한 달에 한 번 여기까지 와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그 몇 년 전 거의 한 22년 전 이렇게 되잖아요. 21년, 20년 전. 그때는 당연하게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청년들도 그때 많았거든요. 청년들도 기도원 가자 그러면 당연히 가고 기도하고. 저도 강남금식 기도원, 채자실 기도원, 그다음에 천보산 기도원, 삼각산 기도원은 목사님도 가보셨잖아요. 기도원이란 기도원 유명한 기도원은 한 번씩 다 가보죠. 그때는 청년 때는 그게 이상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지금은 기도원 가자 그러면 누가 기도원 가니까 이상한 기도원 가는 거지. 진짜 옛날에 정말 구국 기도원. 제가 천보산 기도원 갈 때는요. 그때도 청년 때였는데 그때는 드럼 이런 게 없어요. 기도원은 다 북으로. 빠른 곡나 모든 곡의 박자가 다 똑같아요. 4분의 3박자든 4분의 4박자든 빠른 곡은 다 똑같아요. 왜 북을 박자를 치니까 박수도요 그냥 계속 이렇게 치면 다 똑같아요. 빠른 곡들은 다. 이거를 메들리로 2시간씩
기도원 원장님이 쉬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분은 레파토리가 머리에 수십 년 동안 있으니까 레파토리가 머리에 있어요. 악보도 없어요. 그냥 막 한 곡 끝나면 그 다음 곡 빠른 곡 나오고 계속 찬양하는데 그 악보도 없지 무슨 뭐 음악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도 은혜가 말도 못해요. 저는 거기서 처음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을 감으면 성경 구절 이렇게 보여주시. 그걸 그 기도원에서 처음 경험했거든요. 그때가 20살 뭐 이럴 때 막 그때 신학교 1학년 막 기도하러 다니고 이럴 때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되거나 힘들다고 생각되거나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됐다면. 근데 지금 정말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어려워요. 지금은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깨어서 주님 앞에 애쓰고 일부러 힘쓰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그런 때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도 사람도 잘 안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뭐 어려워졌다. 그러면 10년 지금 여러분들 어느 교회가 아이들이 주중 예배 나오고 뭐 예배 때 이렇게 강조하고 이런 교회가 어딨나요? 큰 교회는 애들 없어요. 다 애들 안 나와요. 지금 난리예요. 지금 주중 예배? 무슨 주중 예배? 애들 주중 예배 안 나와요. 주중 예배 나오는 애들이 없어요. 자녀들 지금 뭐 다 한지. 그 통합 측에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메타버스라고 해서 초가상 세계라는 이 메타버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뭔가를 하는 건데, 그 메타버스가 요즘에 너무 유행이다 보니까 예배도 온라인으로 와서 아바타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캐릭터 하나씩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예배도 하고 모임도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캐릭터 하나 정해가지고 그 가상 공간 안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충주에도 하는 교회 있습니다. 큰 교회. 그 통합측 교단에서 그거를 전도의 접촉점으로 삼자고 목회자 세미나를 열었어요. 통합측에서. 그러니까 이거죠. 어떤 시대에 어떤 뭐가 나왔다 그러면 각 교단이나 신학교에서 검증을 해줘야 돼요. 신학적으로. 이 현상이 맞는 거냐 성경적으로.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교회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진리와 정반대에 있는 거냐, 아니면 해도 무방하는 거냐. 신학적으로 이거를 신학 교수들이 검증을 해줘야죠. 그런 신학 교수들이 검증 안 해요. 시대에 뭐가 이렇게 오면. 그러면 각 교단, 신학교에서 검증한 내용을 가지고 현 목회자들이 그거를 토대로 받아들일 건지 말 것인지를 또 각 교회별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없고 지금은 막바로 뭐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교회에 그냥 활용하는 거죠. 여과 없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냐 아니면 뭐 해도 무방한 거냐, 이런 분별 없이 그냥 막 수용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러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이거를 하자, 어떤 교사는 말자. 교단 안에서도 막 말이 많아요. 한 교단 안에서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고. 예를 들면 이토콕 같은 경우 이번에 제가 한번 영상 올려드리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통합 측에서 총회를 했잖아요. 이번 가을 총회 2021년도. 그때 안이 올라왔어요. 이토콕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예의주시 할 거냐, 다른 교단이 가진 입장대로 갈 거냐, 같이 갈 거냐, 아니면 이단으로 찍어버릴 거냐. 이거가 올라왔어요. 또 매년 올라와요. 총회 때 상정돼서 올라와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통합 측이 어떤 교단이냐면 잘 아시겠지만 통합 측은 진짜 자기네들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교단이에요. 한국에서 합동 측이 한 12,000교회니까 통합 측보다 많거든요. 교회가. 합동 측도 이렇게 봐요. 통합 측은 교회 수가 많은데도 합동 측이 굉장히 교만해요. 목사님들이.
자기네들이 다 진짜라고 생각해요. 통합치기. 제가 한번 노예를 동해시 때 노예 한번 노예 그 강동 강동노예죠. 강원 동노예죠. 강원 동노예. 그 통합 측은 노예 한 번 하면 노예원이 뭐 한 300명, 400명 돼요. 노예가. 그러니까 크잖아요. 노예들이 통합 측은. 근데 그 총회를 모이면은요 굉장히 많이 모여요. 수천 명이 모여요. 전국에서 무슨 총대들이. 근데 그 모임에서 총회에서 인터콥에 대한 게 딱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2단으로 완전 찍을 거냐 아니면 다른 교단처럼 거리 좀 두고 예의주시하며 신학적으로 규명을 또 이거를 또 할 거냐 이걸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걸 딱 얘기를 했더니 의장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할까 봤더니 무슨 인터콥이 2단이냐고 그죠? 그 수천 명의 총대들 앞에서 통합청 목사님이 어느 노예 이번에 그분이 오셔서 강의하세요. 목회자 성격 컨퍼런스. 그 아들이 선교사로 나갔거든요. 인터콥 딱 대놓고 얘기해요. 우리 아들이 인터콥 선교사다. 이번에 나갔다. 당당하게 그 수준 잘못하면 찍히거든요. 통합 측은 찍히면 그냥 날아가요. 당당하게 얘기하시죠. 당당하게. 인터콥 무슨 이단이야. 얼마나 선교에 헌신하고 얼마나 청년 세대들이 훈련받고 지금 교회를 잘 지교회마다 섬기고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슨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와 대단해. 지금 한국 교회가 정신이 없어요. 신학자들이 이게 맞는지 틀린지 신학 검증하고 말씀대로 그래서 교회들이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이걸 안 하고 그냥 막 자기네들 통합측 교단 신학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다가 아니잖아요. 틀리는 부분이 각 교단마다 신학이 다른데 자기네들 말이 다 맞다고 아니면 찍어내려고 그러면 장단 이 통합측 합동 측에서 2단 한번 찍으면요 다른 분소교단들은 그냥 따라가요. 다른 분소교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비추어 봐서 정말 이게 복음이 맞는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능하는 게 아니고 네 편 내 편 가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맞는 오늘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보면은 딱 그거예요. 높아진 마음으로 그죠? 교만한 마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이미 예수 제자 진짜 제자이고 자기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내 제자 이게 아니고요.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너희들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와, 이 대놓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도 재물이 많으면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요 손에 아무것도 쥐는 게 없어야 돼요. 믿음 하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 하나. 이게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죠. 너희가 두 손에 뭔가를 가득 쥐고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예수의 진정한 제자이고 그렇지 않고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구절절 장황한 얘기하지 않으세요. 들어갈 수 있는 것과 들어가지 못하는 것 진짜 예수의 제자와 그렇지 않은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걸 말씀해 보면은 되게 메시지는 간단한데 이거대로 뭐예요? 사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버리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는 이 작업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늘 나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자들이 부자 청년이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제자들이 근심해서 물어요. 그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율법 아무리 지켜봐야 너의 행위는 그거 지킨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죠. 나의 기준으로 보면 소망이 없다. 나 원래 죄인인데 아무리 율법 지켜봐야 그걸로 의롭지 않다. 하나님 믿음. 그래서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구원받으려면 다 버려야 돼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지 그러면 봐. 저 부자 청년도 안 돼. 뭐 다 안 돼. 딱 보니까 분위기 보니까 그럼 예수님 따라가려면 구원받으려면 다 버려야 돼.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맞죠? 틀린 말 아니죠. 왜? 배도 버려두고 그죠? 아버지도 버려두고 함께 일했던 품꾼들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세리마태도 세관 앉아있던 마태도 그걸 버리고 그 직분을 버리고 직종을 버리고 주님 따라갔잖아요. 12명이 다 그랬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보세요. 이 부자 청년도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습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냥 이야기했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리고 묻습니다. 부자 청년, 나사렛 청년에게.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얘기했고 제자들도 예수님께 자기 모든 걸 버렸다고 얘기해요. 중요한 건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모양으로는 꿇어 엎드려서 얘기를 했지만 내용을 보니까 마음까지 푸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말은 모든 걸 버려두고 실제로 버렸다고 해서 예수님께 얘기했지만 그들 마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버리지 못했어요. 이 두 상황의 공통점은 뭡니까? 모양은 버렸는데 진짜 버려야 될 거 안 버렸다. 네 중심에 네 마음, 네 생각 그거 안 버렸죠. 그러니까 배도 버려두고 품꾼들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왔는데 가장 중요한 너 자신을 안 버렸잖아.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 어려서부터 말씀 지켰는데 그래서 자기가 말씀대로 사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 볼 때에는 너 가장 중요한 거 좀 안 버렸어 이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정말 버렸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건지 진짜 하나 안 버려놓고 그걸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지 다른 건 다 버리는데 제가 이거 하나는 안 되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진짜 제자가 안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어렵고 진짜 교회가 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나에게 집중하라고 하는 분위기 환경이 더 강해지다 보니까 지금 시대에서는 더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다. 세상은 자꾸만 너가 중요해, 너가 중요해, 너가 중요해. 말씀은
2000년 동안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진짜 제자는 너를 버려야 돼. 십자가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자기는 뭔가를 다 버렸다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맞다 베드로야. 그래 우리 제자들 12명은 내가 밤새 기도하고 세웠으니까 그래 너희들을 처음에 만났을 때랑 좀 달라졌다. 많이 성장했다. 그래 너 인정해 줄게. 그렇지 너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품꾼들도 버려두고 나를 따라왔지. 잘했다. 그렇지 네 말 맞다. 라고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 모든 걸 버렸다고 얘기하는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29절에 키워드가 뭐냐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렸냐.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너 지금 버렸다고 하는 거 그거 나와 복음을 위해 버린 거 맞아? 그러니까 예수 제자 베드로가 한 말에 맞다고 얘기 안 하시고 내가 진실로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정말 너한테 말하는데 나와 복음을 위해 버린 거 맞아? 너 네 자신을 위해 버린 거 아니야? 더 큰 걸 얻기 위해 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다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가 크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좌의정 우의정 이를 생각하고 있었죠. 더 큰 걸 원하고 있었죠.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시는 예수님 말씀은 무시하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헤롯을 쫓아내고 빌라도 총독 쫓아내고 우리 예수님이 왕 되시면 나는 거기에 한 자리씩 차지해야지 이 생각하고 있었죠. 정말 베드로는 또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 버린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와 복음을 나와 복음을 위해 정말 버렸다면 정말 버린 게 맞다면 그리고 30절을 읽으셔야 돼요. 그게 맞다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하죠. 여러분들 여기서 키워드가 어딥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고. 왜 박해를 겸하여 받아요? 정말 예수와 복음을 위해 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 못해 그들을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 버렸다? 그런 사람들은 박해 안 받습니다. 사단이 가져다주는 부와 명예를 주고. 그래서 31절이 결론인 것이죠. 이 모든 내용의 결론이 뭐냐? 먼저 된 자로서 그래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됩니다. 그럴 일이 많을 것이다.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시작이 됐어요. 교회로 시작이 됐어요. 우리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끝까지 교회가 되는 것이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같은 삶이 아니라 교회 같은 삶이 아니라 제자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인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진짜가 아닌 가짜이면서 그 흉내를 내겠어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인 흉내내면서 살겠어요? 언제까지 제자 교회에 흉내내면서 살겠어요? 가짜를 벗어 던지고 진짜 제자가 되려면 정말 예수와 복음을 위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박해를 겸하여. 그래서 박해를 겸하여 받고 있다. 그럼 뭘 반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 나를 버리고 모든 걸 버린 게 맞구나.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근데 박해가 없어. 제대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이 새벽에 우리 이 세 가지의 텍스트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잠깐 봤는데요.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언제나 간단해요. 그 간단한 메시지대로 사는 게 어려울 뿐입니다. 근데 인간으로서는 어렵대요. 사람으로서는 어렵대요.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에게 얘기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